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치원 씨, 가연 씨, 중근 씨 포함해서 우리 또 찬양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성함을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존재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주관하는 예배에 저를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우리 어른들이 오늘 찬양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보시기에 어른들이 좀 괜찮았어요? 아니, 우리 중고등부한테 물었어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른들이 좀 괜찮던가요? 네, 예라고 하십니다. 예, 중고등부 주간 예배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단순히 사회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것을 주간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로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이만큼 내 오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드리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교회, 동인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항상 그 중고등부나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 사람들이 항상 어른들 중심으로 판단당하고 또 기준 삼아놓고 평가하는 태도에서 저 아이는 누구 집 아이냐, 저렇게 바르게 자란 걸 보니 누구 집 아이일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류의 평가가 얼마나 아이들을 숨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분들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비인간화된 인격관계로 성도와 중고등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이분들에게 좋은 어른인가, 이분들에게 충분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환경에서 이 학생들은 정말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못지않게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양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또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예배, 중고등부 주간 예배이지만 설교 겸 또 약간의 부모 교육 겸 또는 우리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제가 또 나누고 싶은 얘기 겸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오늘의 저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의 동료들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적성 검사를 미리미리 시켜서 적성에 맞는 것 직업도 찾아주고 또 그렇게 키워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적성 검사라도 하고 좀 애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것 수준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또 그렇게도 안 하시고 또 많은 부분은 오히려 그냥 대학만 가면 되는 것처럼 세상에 그 20대를 시작하는 삶이 다 대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아주 편협한 생각, 되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냥 그 존재의 목적을 대학 입시에만 두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선택폭이 굉장히 좁지요. 그런 과정에서 100세 세대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마치 20대 대학을 못 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우리 어른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 이 10대 시간에 또는 0세부터 20세 20년을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기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는 달리기를 못해서 천천히 가고 싶은데 기준을 세워놓고 17초 이상, 18초 이상으로 뛰라는 것, 선착순으로 뛰라는 것,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로 다 믿기를 원하시는데 왜 학교는 빨리 가야 하지? 그래서 선착순 할 때마다 어차피 1등 못하는 거 나는 30등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달리기 하면. 그러면 나는 31등만 하면 30등만 하면 되는데 30등도 못 하니까 뻔히 50등, 31등 하는데 뭐하러 뛰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걸었어요. 처음부터 걷고 그냥 제 속도대로 가는데 아직 선생님은 애들 다 들어왔는데도 저는 저만큼 걸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아가면서 근데 선생님 선착순이잖아요. 저는 제 속도로 걸어서 전 꼴등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걸었어요. 제가 잘못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어디서 객이냐고 다음부터 뛰라고. 그래서 저는 빈혈이 있었던 사람이고 많이 뛰면 어려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내면의 상황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그냥 뛰어라, 걸어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항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를 표현했을 뿐인데도 맞았던 학창 시절을 저는 보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교사로서 그렇게 다양한 나의 특성을 또 나의 내면의 고통을 공감하지도 않은 채 나를 아는 것처럼 저를 재단하는 선생님이나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뭐 미국에서 PhD 공부하고 철학 박사 받고 뭐 학위에 제일 높은 게 철학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공부 잘하고 A학점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을 장로회 신학대학 나왔는데요. 교수님들이 제발 너는 우리 학교에서 좀 나가주라고 맨날 그러고 학점은 F에다가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3.0 대학원 신대원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성적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성 안수도 안 됐어요. 저는 들어가니까 여성 안수도 안 된다. 여성이 목사도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학교가 나를 거부하고 교단이 나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공부도 하기 싫어졌고 그래서 학점은 맨날 2.0 뭐 이렇게 3점대도 못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 학교 시스템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나의 가치로 생각했다면 제가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이 나한테는 분명했고 나는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는 게 분명해서 그냥 무조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같은 장로교회지만 여자도 사람으로 취급한대더라. 그래서 안수를 똑같이 준다더라. 그래서 무조건 제가 2살 난 딸하고 우리 남편하고 셋이서 같이 미국을 갔죠. 그래서 제가 안수를 미국 장로교회에서 받고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우리 부모가 돈이 있어서 유학자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뜻을 세우고 무조건 간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살 수 없으면 그냥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다시 돌아오는 항공료만 다시 만들어서 돌아오면 되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무조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미국은 차가 신발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 없으면 다닐 수도 없고 근데 가지고 간 돈은 뭐 800만 원 갖고 갔어요. 그래서 생활하고 어떻게 하니까 차 살 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매장에 가서 중고차를 옥션이라고 해요. 나 저 차 보고 저 차 살래요. 그래가지고 250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타볼 수도 없는 차예요. 경매에서 사면. 그래서 차를 사갖고 나오는데 이 차가 직진만 하고 후진은 못하는 차고 우회전만 하고 좌회전도 못하는 차. 그런 차를 사가지고 시작한 게 미국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 그냥 딱 다 돈 다 털고 한 달 돈이 남았을 적에 한 달 겨우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 돈이 남았을 때 하나님 이 돈 떨어지기 전에 우리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든 빚을 내서든 한국에 도움을 어쨌든 친구들한테 해서든 돌아가는 비행기표 사고 갈 텐데 제 사명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눈물로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유학 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사하려고 갔는데 제가 토플 시험도 한 번 안 보고
그냥 안수만 받으려고, 미국에서는 안수 준대더라.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갖고 집을 떠났는데 안수도 받고 목사가 되었고 또 공부할 기회도 얻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건 보고 뭘 꿈을 가지지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제가 용기를 좀 줄 수 있어요. 물론 가정에서 돈이 있어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도 좋겠죠. 그러나 뜻이 없어도, 뜻만 있어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유학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갈 비행기표만 사갖고 가라. 그리고 제가 100불짜리를 하나 이제 바꿔서 공항에 가서 이 100불 다 쓰고 와. 그냥 비행기표 사갖고, 비행기표는 네가 어떻게든 마련하고 내가 주는 이 100불만 쓰고 와라.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거 쓰고 오는 몇 달 살다가 도저히 못 사는 친구들은 온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떠났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꼭 외국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전주를 알면 세계인이 되는 거예요. 전주의 역사를 모르고 전주의 삶에 내가 전주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없이 살아가면 세계인도 될 수 없어요. 글로벌 시민은 전주 시민이 되었을 때 글로벌 시민이에요. 나가면 너는 어디서 왔냐? 너의 고향의 특성은 뭐냐? 너는 남한 사람인데 남한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다 내 걸 물어보고 그거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인식하는 길이 세계 시민이 되는 방식이에요. 세계 시민은 다른 데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창피만 당해. 여기에서 내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알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달란트 비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이분들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달란트 비유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많이 성경도 읽으시고 해석도 하셔서 주로 오늘 청소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달란트 비유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상황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는 아까 말했듯이 적성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장점들, 특성들이겠죠.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나의 달란트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그 달란트를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활용하라. 이런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거다라는 결론이 여기 마지막에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거라고 하는 징벌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잔치자리에 초대되기 위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나의 달란트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저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성경 66권의 진리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은 달란트를 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농사 짓는 달란트, 너는 동물을 사랑하는 달란트, 너는 체육을 잘하는 달란트, 너는 숫자를 좋아하는 달란트, 너는 게임을 잘하는 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달란트를 누구에게나 주신다.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그러거나 아니면 돈으로 지금 주신 거거든요. 돈으로 주시려면은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거나 5달란트씩 모두에게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신 데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른 분량으로 주셔요. 양적 차별이 있었어요. 같은 돈을 줬다라는 건 평등하지만 다른 가치로, 차별로 줬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 같지가 않은 게 저의 의문이에요. 두 번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이다, 큰 일이다. 그리고 충성한다, 열심히 한다.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애매해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그 기준은 모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 한 병을 한 번에 들이켜야지 시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모금만 마셔도 촉촉해졌다라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이것보다 훨씬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빨리 누구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나하고 얘기하기보다 좀 나를 가만 놔둬, 나 혼자 좀 있게 해줘, 이게 좋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기준이 뭐냐가 애매할 때 도대체 작은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개념이 또 뭔가, 이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커다란 사랑이고 끊임없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돈을 불린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땅에 묻었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황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어라 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저는 성서를 보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느낀 본문이 참 드물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신학적으로 문학적 구조가 있어요. 25장의 구조는 처음에 신랑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 구조를 25장 전체가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등을 펴야 되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는 갈리죠. 2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얘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 달란트 장면이고, 그 이후에 양과 염소를 또 나누죠. 그리고 마지막엔 또 어떻게 하냐면 지극히 임금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영생에 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서 너희들은 영생에 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심판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어떤 근거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달란트 비유가 혼자 또 성격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본문은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식으로 문학 형식이 만들어진 25장이 신학적인 구조, 성서의 구조인데, 달란트 비유는 뭐하고 짝이 된 이야기냐면 아래에 임금의 이야기하고 짝이 된 이야기예요. 달란트를 주고 간 주인의 이야기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한 그 임금의 이야기가 같이 비교가 돼야 되는 본문으로 보면, 제가 앞서 제기했던 하나님 같지 않은 주인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봤을 적에 달란트를 모두에게 이렇게 맡기고 떠난 주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노예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임금처럼 그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나그네 된 자, 약자,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이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곧 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임금과 주인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달란트 얘기를 좀 하겠어요. 원달란트는 돈의 단위예요. 우리는 5만 원, 만 원, 1,000원 이런 단위가 있듯이 달란트는 데나리온, 또 여러 가지 돈의 달란트가 로마 동전, 또 유대인의 돈 다 단위가 다른데, 이 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먹일 만한 돈의 가치를 한 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요? 한 달란트가 한 얼마쯤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봐. 시험 볼 때 좀 찍기도 하죠, 모르면. 10만 원? 한 달란트. 좋은 추측. 10만 원. 그거보다 좀 커요. 많이 커요. 100만 원. 그거보다 커요. 150만 원 커요.
얼마냐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맞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한 어른이 장정이 그것도 장정이 매일 일을 해서 20년을 일해서 모은 총 합한 돈이 1달란트예요. 그래서 일일 노동자의 미니멈 페이로 20년을 일해서 다 모은 돈을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1달란트는 요즘 가치로 하면 6억이에요. 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그 종들의 능력대로 돈을 나눠줘요. 여기서 차별이 있어요. 종의 능력을 달리 본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5달란트를 준 것은 5, 6, 30, 30억을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24억을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6억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절에 얼마만큼 있다 돌아왔는지는 정확지 않으나 돌아와서 다시 계수를 하죠. 이제 내 돈 계산하자. 얼마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30억 벌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0달란트를 만들었으니까 60억을 만든 거예요. 60억 여기 있어요, 주인님. 24억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24억과 60억을 벌으니까 이 사람은 원금을 빼면은 얼마나 많이 벌은 거예요? 30억에 12억 더하면 42억을 벌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 나서 노예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내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 잔치에 들어라. 이게 작은 일 같아요? 작은 일 아니에요. 여기 금융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30억, 60억 만드는 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작은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이 큰 돈을 가졌길래 30억 만든 걸 작은 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봅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불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땅에 묻었다가. 그러면서 앞에 다른 동료들이 칭찬을 받았고 자기가 자기 순서가 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불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양반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노동하지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땅을 씨를 뿌리려면 이렇게 해쳐야 되거든요. 씨도 골라야 되고 그런 일 안 하고도 돈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자라. 마음이 굳은 자라고 얘기해요. 주인한테 이 노예가 당신은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마음이 굳은 자라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돈을 얻고 자기는 노력도 않고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두려워서 이 돈을 나는 불릴 재간도 없어서 땅에 묻어놨다가 이제 원금이라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내가 마음 굳은 자인지 알았구나. 그래, 내가 해치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인 걸 알았으면 네가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맡겨서라도 원금하고 그 이자라도 나한테 갖고 와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자놀이조차 하지 않은 이 사람을 저주하면서 너는 네가 가진 걸 다시 환수하고 6억조차 1달란트조차 다 환수하고 너는 이제 내 집에서 나가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어두운 성 밖으로 가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살아라. 저주하고 보내요. 좀 다르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제 신학적 견해에서 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성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나머지 위에 1달란트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불렸을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해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돈을 이렇게 숫자로 엄청나게 불리려면 이거는 금융자본가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는 걸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수십억의 사기단이 이끌었던 강남의 다복계
그냥 우리 품앗이에서 조금씩 돈 모아서 목돈 마련해서 학자금 주고 송아지 살 돈, 닭 살 돈 이렇게 하느라고 지역에서 갯돈 하는 것을 자본주의가 불려가지고 금융자본주의 은행에서 이자가 너무 작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갯방을 하다가 사기를 털려서 수십억의 피해를 내고 도망간 일들이 전국에 크고 작고 지금도 성업 중일 거예요. 더군다나 은행이라고 하는, 여기 은행에 계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은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 수가 수를 불리는 구조에서 그 수를 늘리지 않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쫓겨나는 퇴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은행이에요. 그리고 그 은행과 기업은 결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직업을 아이들이 갖기를 원하냐면 커다란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만지거나 수십억을 달러 환차를 계산을 해가지고 외환 딜러를 해서 수입금이나 자기의 인센티브를 1억씩을 받는 그런 자녀를 두기를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적성 검사를 하고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한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닌 거예요. 농부로 살던, 기술을 살던, 게임을 잘하건 동물을 사랑하건 자신의 달란트를 자기가 즐겁게 하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회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누구에게도 저항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저 그 체제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그 전쟁 같은 전쟁몰이에 지금 몰아내고 있는 것이 대학 입시의 경쟁에서 승리하라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문화에 우리 신앙을 팔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라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대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주인에게 비판을 하면서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느 공동체로 갔을까요? 아마도 그 임금이 얘기했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서 떠나갔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내 노동의 소외를 계속 경험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손에 닥치는 건 없고 많이 벌어도 많이 써야 하는 구조, 내가 그저 좋은 것으로 해서 열심히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남을 등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가 계속되는 이 사회에서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살래. 그렇게 해서 마지막 6억을 그 사람에게 주고 무일푼으로 나와서, 한 푼 퇴직금 없이 나와서 작은 자와 더불어서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작지만 커다란 의미를 갖고 행복하게 살아갔을 공동체로 가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었을 것이다. 영생에 들었을 것이다. 그 가치가 저를 설레게 해요. 그 가치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자로 본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봤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가난한 부모를 만나게 했지만 이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스스로에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존엄성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신 분이라는 만남을 하고 그렇게 그 믿음 갖고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로 살면 거꾸로 가는 자동차, 좌회전이 되지 않는 자동차로 유학 시절을 시작하는 그런 생각을 저라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각으로 정말 이 말이 맞을까 고민하시길 바라요. 황금률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2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비판을 하지 않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21세기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오히려 건강하고 앞으로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비판적 사고예요. 성서가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아라요. 비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를 노예화했던 주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판을 비난으로 알아들은 주인은 그 사람을 저주해서 내쫓았지만
그 비판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거죠. 황금률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핵심인 황금률, 네가 대접하고자 하는데,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네가 비난받기 싫으면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되면 옳아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는 자는 또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성서 해석이에요. 비판은 자신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는 거예요. 비판은 나를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타인의 모습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비판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엄성도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하는 게 비난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엄성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도 싫은 거예요. 쟤는 뭐라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사나? 쟤는 뭔데 저렇게 맨날 나이키를 들고 사나? 쟤는 뭔데 저렇게 얼리 어답터로 사나? 쟤는 뭔데? 재수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비난인데, 그 비난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나이키 아니라 시장에서 산 운동화를 사도 나는 그렇게 수많은 아동노동에 하루에 15센트만 받고 만든 운동화를 마이클 조단한테 300억, 400억씩 지불을 해서 나이키 신화를 만들어서 그 나이키를 신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인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것처럼, 마치 그 신발을 신으면 나이키 사장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신화를 만들어서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서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청소년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운동화 아닌 고무신을 신어도, 전주 홈메이드 고무신을 신어도 나는 그렇게 대기업의 논리, 돈만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컴퓨터 전자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콜탄이라고 하는 이 희귀 금속은 북한에서도 나지만 아프리카의 콩고에서만 나는 희귀 광물이에요. 그 희귀 광물을 누가 캐냐? 아동이 종사돼서, 그리고 그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대자본가들 때문에 그 광물을 뽑는 사람들은, 채취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광물들을 여러분이 얼리 어답터로 전화를 빨리 바꾸면 바꿀수록 그 희귀 광물은 더 많이 쓰이고, 그 광물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이익을 우리는 내 돈으로, 부모의 돈으로 기여를 하면서 그 기업은 배불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콩고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노동을 끊임없이 수탈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저는 2G폰 써요. 아직도 폴더폰 써요. 제가 뭐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랑같이 여기지 모르지만 제 딸은 아직도 음악을 컴퓨터로 듣고 아직도 폴더폰을 써요. 미국에 살아요. 27세의 청년으로 살면서 아직도 음악을, 컴퓨터를 등에 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그렇게 듣고 자기 폴더폰을 쳐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저하고 카톡도 못해요. 컴퓨터에 이제 깔아야지 되는데 카톡도 그렇게 살아요. 원시적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옷도 세컨더리 샵에서 남이 입다가 버린 옷 팔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긍정하면서 자기의 미를 당당하게, 자기 소비의 주체로,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도 못 보냈어요. 우리 아이가 제일 하였던, 다 새까만 흑인, 부모들이 가난해서 학교 보낼 수 없는 정부의 학교에 우리 딸도 보냈어요. 부모들이 마약하고 와서 애들을 잘 케어할 수도 없는, 저녁에 애들 오후에 만나러 가면 그 부모들이 마약 환자들이 많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제 딸이 같이 공부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한 게 아니라 유아원 때부터. 그래도 저는 그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 누구하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같이, 영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영어 준비하지 않고 유치원 영화부, 제 딸의 영화원에 가서 그 아이들이 하는 영어로 생활 영어를 배워가지고 제 시작된 영어가 3, 4세 영어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의 기준으로 살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나는 이제 그렇게 남이 사는 대로, 남이 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나의 멋스러운 이 동인교회 청소년 사람으로 살 거야.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고유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나를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삼아 주셔서 나로, 내 안에 내가 어떤 조건에 살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뭐가 부족해? 나는 당당하게 살 거야. 이럴 수 있을 적에 나이키 신은 애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아이고 쯧쯧 아직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구나. 우리 교회로 와서 이런 인식하게 해서 멋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동인교회 청소년, 전주의 청소년으로 함께 커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글로벌 리더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누군 기준을 두고 저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은 평생 그 기준을 가질 수 없어요. 그 기준을 이제 없애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용기 내시면 좋겠어요. 대학 실패하면 어때요? 10번 재수해도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작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사회적으로 농부, 가난한 사람, 약자들, 청소년들 많이 자살했어요. 살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회가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가족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지만 이 사회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게 동사무소여야 되고 구청이어야 되고 시청이어야 돼요. 나 이제 죽을 건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살리겠습니다 하고 손잡아주는 게 공무원이어야 돼요. 사회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손을 못 잡아주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는 누구 손만 잡냐? 동인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마지막 손을 잡아달라는 사람 손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됐어요. 7, 80년도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켰죠. 왜냐하면 교회 오니까 다 가난해.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가난해도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격려해서 이렇게 뚫고 나가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문턱조차 밟기 어렵고 부자들의 리그가 돼버린, 잘 사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 수밖에 없어요. 고학력자 5달란트 갖고 해치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뿌리지도 않은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려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청소년 어린이 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 없어지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저는 세계의 여러 도시를 많이 다니는 경험을 해요. 한 1년에도 여러 번 세계를 나가는데 독일에 가니까 청소년들이 고3을 졸업하고 학교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 무슨 공고가 있냐면 애들 환송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환송회냐고 여쭤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갭 이어, 한 1년이나 2년을 세계에 오지, 자기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한번 굴러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나? 그리고 거기 가서 나는 여지껏 잘 사는 독일에서 못 봤던 장면이 뭐가 있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존재로 도우려면 또 이분들과 더불어 세상을 좋은 사람으로, 나라로, 세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도전을 받고 자기 전공을 정해서 대학을 가요.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야 돼요. 순서 짜인 대로, 시간표 짜여진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인생에 빨라 보여도 빨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을 86년에 입학을 해서 목사 안수 2003년에 받았어요. 계산해 보면은 14년에 17년 학부까지 시작하면 21년 만에 안수 받은 거예요. 신학 공부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제 남편은 학부도 전자공학 전공을 했는데 신대원 3년 하고 3년 만에 남자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차별을 주는 상황은 사회이지만 사회의 시스템을, 죄송합니다, 복원하는 것, 유지하는 건 교회의 일, 사실은 교회의 일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사회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구청이 그런 일 안 하니까 우리가 밤 나르고
우리가 돕고 우리가 독거노인 돌봐야 되고 이런 거예요. 사회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 사회는 이제 변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손대지 않고 개인의 착복을 수많은 사람이 했던 지난 10년간의 정권에서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개발서 쓴 사람들, 자기 스타 강사, 네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라. 이 또한 지나가리. 너 개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의미가 있는 존재니 참아라.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연명하도록 도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적 비판이나 저항이 없어요. 그저 내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남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 스스로 잘 살아라, 견뎌라. 이 메시지를 달콤하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스타 목사가 되고, 그런 정도의 얘기를 달콤하게 하는 사람이 심리학 박사, 교수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설교는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가,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회에 달콤한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불편해서 찔린 사람은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못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지만 교회가 이 일을 빨리 벗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부, 그런 국회의원, 그런 교사 세우도록 지역이 살아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이 너무 안 됐어서 제가 좀 격앙이 됐나 봐요. 우리 청소년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도 갈 길 몰라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본 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이렇게 공부해라, 시간 아껴라 이렇게 하죠.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러죠?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참된, 괜찮죠? 조금 시간 주세요.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공감을 받아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사회가 변할 거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작은 자에게 민감한 사람이 앞으로는 일을 더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훌륭한 직업, 남이 갖는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뭘 할 때 행복한가. 내가 밤에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골목에서 춤을 추면 너무 행복하고, 아이돌만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끼며 어머 나는 춤을 너무 잘 추나 봐, 좋아하나 봐. 그러면 춤을 잘 추려면 어떡하지? 적어도 춤추려면 싸이 뒤에서 춤을 춰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나 뉴욕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에 어디 가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면, 뭐 춤만 추면 돼요? 영어 한 자락은 좀 해야지. 그리고 또 체력이 있어야지. 비행기도 10시간, 12시간 타고 다녀요. 체력 관리해야 되고, 체력 관리하려면은 이거저거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은 춤을 추는 꿈을 여러분이 억누르면 안 돼요. 춤을 멋지게 추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긍정해주고 공감해주면 이 아이들이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자기 시간 관리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월급도 얼마 못 받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고 그거 춤만 추고 보면 넌 나이 들면 그거 뼈가 사가가지고 할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그 생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률 높고 성공률 높고 높지 않고 다 알아요. 그러나 어른들이 어머 너 어쩜 그렇게 멋있는, 그래 이제는 그런 꿈 꿔도 돼. 그러면 공감받은 그거 자체로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내적인 자신감을 얻어요. 공감의 힘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머 나를 옳다고 하네? 난 썩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자기 결단을 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스스로의 이력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오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런 메시지를 갈구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다시 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요. 교회가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저 그렇게 살아도 영락교회 서울에서 졸업하면서 저 고등부 졸업하면서 영락교회 전도상 받고 제가 졸업한 사람이에요. 전도 한마디 안 했어요. 현선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다. 니네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을 3개나 불렸어요. 반이 이렇게 불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상 받고. 제가 안산에서 이주 노동자들 목회 담임 목사를 3년 했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자들을 전도해서 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같아. 이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 이러면서 와요. 자기들이 없는 돈에 밀가루빵에 양고기 넣어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만두를 까만 비닐 봉다리에 기름 흘리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아껴서 만들어서 목사님 주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채식주의자 90% 채식주의자인데 그거 예수님 생각하면 또는 그 사람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못 먹을 일이 없죠. 냄새나도 막 먹어요. 그러다가 정못 나 못 먹겠어. 그러면 그걸 또 받아줘요. 목사님 그런 데도 먹었네요. 억지로 먹는 표정으로 행복하게 지는 가식적인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도 그걸 수용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내가 목사니까 다 감내하고 참아야지.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참는 목사님이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인들이 목사님의 희생에 목말라 해요. 강단에서 내기도 하면서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영적 권위가 우리가 더 많은 줄 우리가 키웠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피곤해요. 인간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잘 믿어도 암도 얻을 수 있고 고난이 와요. 그런 고난의 존재를 손잡아주는 게 공동체지, 고난을 두려워해가지고 고난 자체를 외면하는 게 공동체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꼴등할수록 야, 그 경험 아무나 못한다. 그거 해봤으니까 너는 이제 올라갈 길만 있구나. 그리고 좀 해보는 것도 좋아. 네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대변 안 해도 돼, 사실은. 이런 여유를 가지면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키가 크지 않아도 내 키가 하나님이 그냥 살아가기에 딱 좋은 키로 주셨구나. 그래 2m 안 되기는 뭐 서장훈을 제외하면 뭐 다 비슷하지. 땅에서 발 붙이고 사는 건 다 마찬가지지. 어디부터 하늘이에요? 하늘에 머리 닿아 있는 건 다 똑같아요. 여기부터 하늘이면 저는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하면 내가 으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을 존중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자꾸 인정하면 남이 어떤 모습을 가져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해야 되고 교사들도 이런 관점에서 문자주의로 성경 달달하게 얘기하고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빨리 대학 가면 부모에서 멀리 가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고 싶어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뭐든지 해라. 우리가 막아줄게. 뭐든지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니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내가 뭐 해줄게. 김은 전도사님 어디? 김범석 전도사님. 김범수인가요? 성함을 제가 못 외웠는데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게 전도사님이에요. 그런 전도사님을 문제 있다라고 쫓아내면 뒤돌아보지 않고 발 털고 나오세요. 예수가 제자들 보낼 때 그렇게 보냈어요. 네가 두벌신도 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 말고 말씀 전하되 너를 환대하지 않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발 털고 나와라. 잘생기고 여러분의 스펙을 보고 어른들 말 전달해가지고 애들 편에 서지 않고 기존 사회의 기준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가 뜻을 세워서 하다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핍박한다.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는. 제가 우리 호신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뽑을 때 아내를 쳐다보고 아내까지 인터뷰하고 너 박사학위 있나 없나 보는 교회 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 그런 걸 기준 삼는 사람들 평생 뒤치다거리다 하다가 예수님 말씀 못 전한다. 너의 공동체를 세워라. 생명을 전해라. 새로운 가치를 전해라. 당당하게 믿고 당당하게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우리가 핍박받는 게 무슨 대수라고? 저는 신학생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신학교 목사님 될 건 아니지만 무슨 꿈을 꾸든지 여러분 보고 너 커서 뭐 될래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어요 하고 안 해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이대로 뭐 벌써 된 거예요. 이만큼 살아온 거고 지금 이 모습이 벌써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뭐냐고. 너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자라줬냐? 정말 멋있다. 오늘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아이들이 꾸는 꿈이 무엇이든 그걸 묻지 말고 그 꿈이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컸지만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렇게 성장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런 교육을 여러분이 어른들이 책도 더 많이 읽으시고 교사 교육도 더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성서 공부도 다시 하셔서 이 아이들이 자유로운 공동체, 이 아이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주간 예배 교복 입고 싶냐 사복 입고 싶냐 사복 입고 싶으면 사복 입히세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애들을 통제하십니까? 니네들이 머리 염색하는 거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정말 원하면 내가 가서 싸워줄게. 나를 불러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염색을 이때 안 해보면 탈색을 이때 안 해보면 언제 하겠어요? 제가 노랑머리로 탈색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때 안 하면 언제 해요? 빚을 내서라도 애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고 그거는 무조건 얘네들을 불안하게 뭐 아무렇게나 방종 이거 아니에요. 존재를 인정받으면 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관리하는 존재로 커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후에 AS 해드리러 올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AS 받기 싫으면 여러분 잘해주세요. 스스로 당당하고 멋진 청소년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분명히 얘기해요. 눈치 볼 거 없고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찬양하기 싫고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나는 춤추고 싶어요. 그런 것을 표현해서 받아들이는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드는 가치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이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 누구예요? 권리 없고 권력 없고 힘없는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작은 자예요. 이 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언제든지 내 주변의 약자를 우선시하고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평등한 대화, 진심으로 대하는 대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동인교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